케노시스 자기 비움. 네, 기쁨에 이르는 길 기뻐하라 항상. 아멘. 네. 자, 기뻐하라는 것은 뭘 기뻐하라는 걸까요? 바울이 복음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은 기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것이다. 자, 같이 다 하세요. 같이. 자, 복음은 기쁜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주시는 것은 그 언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다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여러분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내적, 외적인 모든 것을 담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거,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같이 합시다라는 것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가셔도 돼요, 집으로. 알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려면 똑바로 들으셔야 돼. 안 들으려면 집에 가셔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해만 일으킵니다. 교회는요, 숫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10,000명 중에 1명이 일하고요, 10만 명 중에 1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여서 여러분 쓰임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복음은 절대적으로 기쁜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적이지만은 복음이 주는 기쁨도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슬픔을 기쁨으로,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이지 슬픔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감사지 염려가 아닙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 자, 복음은 슬픔을 기쁨으로, 시작. 복음은 슬픔을 기쁨으로,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이지 슬픔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감사지 염려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이지 두려움이 아니다. 예.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요 그렇게 하세요. 자, 빌립보서 4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잘하셨어요. 에베소 3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아멘. 낙심하지 말라. 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희락은요, 기쁨이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에요. 그것으로 가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날마다 우중충하는 것은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 안에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모든 역사, 기독교의 모든 신앙인들은 여러분 그 사망과 어두움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원망불평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 실패했어요, 여러분. 자, 이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주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그것도 항상이에요, 항상. 어떻게? 항상, always.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마음
좀 더 정확히는 감정과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감정과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단식한다는 것은 나 때문에 단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건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염려하신다는 건 내 염려 때문에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정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계세요, 여러분. 감정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실한 믿음과 감정은요, 같이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슬픈데 막 웃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또라이예요. 미친 사람이에요. 슬플 때 울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기쁠 때 웃어야지. 기쁨의 현장에서 울고 있는 것은 그것도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착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으로 하느냐가 여러분 그 의미를 결정해요. 믿으십니까? 길거리 가다가 여러분 휴지를 주어요.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고 아니면 욕을 하면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주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이 나의 미래를, 나의 신앙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저를 보세요. 밑에 쳐다보지 마세요. 잘 관리해요, 동생을. 알았어요? 네. 움직이지 못하게 하라. 손을 잡아, 손을. 손을 잡아. 원래 선생님들이 같이 앉기로 했는데 안 앉아 있냐. 또 선생님들도 귀찮아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에이 아깝다. 조금만 드릴 건데. 근데 하나님 더 드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닌지 결정합니다. 지금 왜 제가 이렇게 막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또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시지? 화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거역하고 범죄했을 때 화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내버려둬요. 망하든지 말든지 냅둬버려요. 이웃 나라들에게 아니면 뭐 끝장을 나든지 냅둬버려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에 이 영적인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마음을 하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할 것인가, 불편한 마음으로 할 것인가. 우리의 내면의 감정은 생각보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해요. 뭐 한다고요? 명령해요. 명령.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기쁨, 감사, 평안,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기쁨만이 아니라 그 기쁨을 통하여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하하하하하. 얼굴은 하하 웃는데 가슴은 걱정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내 안의 마음, 심령, 내 생각, 내 몸도 다 평안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감정들을 포괄적으로 대표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 왜 자꾸 기뻐하라 할까요? 다 이런 것들과 같이 의미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단어, 그것이 바로 항상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역시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항상을 지금 덧붙이고 있어요. 자,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 신년 말씀 카드 이런 말씀 받으신 분들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데 항상 누리길 원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복받기를 원하시는데 항상 복받기를 원하셔요. 한번 복받고 여러분 그 이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받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저를 보세요.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고. 예전에 막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자꾸 좋을 거 안 보니까 막 발로 이렇게 하다 제가 나중에 이 발이 병 나버렸어.
퉁퉁 부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뭔지 하나님, 야, 너 성도들에게 화내지 마. 네 발만 아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성도들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몇 번은 이렇게 지도와 가르치지만은 멸망하고 지옥 가는 것은 당신들의 뜻이요. 선택은 당신들이야. 하나님도 막을 수 없어. 번역하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지옥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어?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건강에 이상이 오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는 기쁨의 감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우울하고 낙심되고 원망, 분노,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을 어지럽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럴 때조차 기쁨을 잃지 말래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업이 망해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업이 망해도 어메 죽겠네. 내 하나님 어디 계시단가. 이 세상 사는 사람 다 도둑놈 새끼들이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죄송해요. 제 연약함으로 제가 더 잘하지 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네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뜻을 찾겠습니다. 그런 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병에 걸려도 기뻐하셔야 돼요. 오해를 받아도 기뻐하고 핍박을 당해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웃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혼돈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낙심으로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바로 그 기쁨에 관한 책인데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우리가 옥중서신 그러면 가장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김대중 대통령이죠. 어제 텔레비전을 봤는데 우상호라는 국회의원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연세대학교에 예전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렇게 났을 때 그 정문에서 그 시체 안고 그 피 흘리는 시체 안고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로 2번 나왔는데 다 떨어졌어.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동교동 자택으로 일반적으로 당선자들만 초청하는데 낙선자들도 떨어진 사람도 초청하시더래요. 대단한 거죠. 근데 그날 30분을 격려의 말씀을 하는데 그 우상호 떨어지는 그 후보에게 무려 20분 동안 이야기하더래요. 지금 그 모습이 뭡니까? 당신이 나를 생각하면 내가 몇 번의 죽음 끝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고 있는데 당신 그거 2번 떨어졌다고 지금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실망하면 되겠습니까? 깜짝 놀랐대요. 분명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가톨릭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기쁨, 위로 그런 부분을 내서 자기도 경험하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지금 바울이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바울에게 감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옥에 있다면 거기에서 무슨 기쁨이 있어요? 화가 나고 낙심하고 곧 끝날 줄 알았던 이 감옥 생활이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언제 끝날지 예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과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무슨 기쁨이에요? 처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찬송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2년, 3년, 10년이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게 무슨 기쁨이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곧 나가게 해주실 거야.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어.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랬잖아. 그런데 이상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시점에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나를 잊어버리셨나? 시간이 흐르며 이 헷갈림은요, 화가 나고 분노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분노는 낙심과 좌절, 인생의 끝을 달리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이건 아니잖아. 사람들은 또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왜 나에게 관심이 없지? 나에게 도움을 얼마나 받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외면하고 있네? 내가 잘 나갈 때는 목사님 하면서 따르더만은 이제 감옥에 갇히니까 완전히 코 풀어버리네. 여러분, 분노가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비롯해 사람들, 환경, 별별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면 이제는 그 분노는 뭐가 돼요? 낙심이 돼요. 나중에는 화낼 에너지조차 상실해버려요. 마음은 시커먼 우울함으로 여러분 가득하고 삶은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생명을 끝내는 거예요. 우울증의 끝은 자살이에요. 여러분. 우울증의 끝은 자살이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이 고통이 장기간 계속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울의 상황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울하고 낙심되고 무기력해질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이런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전혀 다른 결정을 합니다.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편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라고 편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실 때, 이 땅에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사실 때 주님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우시고 슬퍼하실 때는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우신 거지, 당신 자신이 나 피곤해, 진짜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지, 진짜 귀찮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시고 사랑 때문에 여러분 고통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래서 상황과 상관이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낙심과 무기력을 파시하는 기쁨입니다. 뭐예요? 파셔요. 크러싱. 아주 돌멩이로 팍팍 깨버린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의 상식을 뒤엎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던 베드로에게도 천사가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기뻐하기 때문에 그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그러지? 왜 내가 나갈 수가 없지? 내가 나갈 때가 됐는데요. 진짜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고난 당할 때 어떤 모습인가를 보면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여러분, 거짓 믿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이전에 이태원 사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참담한 사건들, 세월호 사건들, 최상병 사건들, 이번에 제주항공, 무안공항 이런 그 가슴 아픈 사건들, 대통령 탄핵 사건들, 백성들이 지금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우울해요.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다르게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미친놈처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손잡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의 시대정신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란 무엇일까?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따라서 복음에는 시대정신이 있다. 아멘.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복음은 어떤 시대정신이었냐면 잘 죽자였어요. 잘 죽자. 변절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잘 죽자였어요. 왜? 죽음이 항상 눈앞에 있었거든요. 잘 죽는 것이 그때 당시에 복음의 여러분 시대정신이었어요. 묵묵히 죽는 것. 불의한 시대의 복음은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보네포 목사님의 삶처럼 저항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망가진 시대의 복음은 치유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복음이 잘못되어서 여러분 표현해서 막 정치로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은 정치가 아니라 복음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무너진 시대의 복음은요,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어두운 시대의 복음은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 자기가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게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외부로 눈을 돌리기 이전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길 원하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 속에서 복음은 연합으로 나타납니다. 원망 속에서 복음은 용서로 나타납니다. 경쟁 속에서 복음은요, 희생으로 나타나고 양보로 나타납니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복음이 나타나고 역사하는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동일하지만 각 시대와 상황마다 복음은요,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복음의 빛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빛이 기쁨으로 항상 나타나야 돼요. 그 시대가 풀어야 될 과제를 돌파하는 시대 정신으로 여러분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통령 탄핵 현장에도 예상하지 못한 누가 나타납니까? MZ들 이기적이고 어른들의 마음도 모르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20대 MZ들이 응원봉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축제 같은 집회를 이끌고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의 민주화 수준이 정말 대단하다. 미국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현직 대통령이 여러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이 시간에 어떤 대통령을 지금 막 비하하고 그러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복음은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고 나타나야 하는 걸까? 우리 시대의 복음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그건 무엇이에요? 이 시대 지금 우울하다고 했잖아요. 온 국민들이 우울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기쁨은 내 기쁨이 아니에요. 하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카이로스의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성령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저절로 전해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힘들었는데 속으로 막 밖에서 막 웃고 다니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낙심과 절망, 우울 시대 속에서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아멘이죠?
곧 끝날 것 같았던 그 감옥 생활이 1년, 2년 계속됩니다. 언제 추록할지 기약이 없는 상황 속에 있던 바울에게 성령께서 기쁨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과 동의할 수 없는 그 사회의 변화 속에서 시대를 뒤덮는 이 낙심과 우울, 스트레스와 분노 한가운데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우리에게 기쁨을 전하라고 명령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찬양으로 뜨거운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어떤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답답하더라고요. 대부분의 교회는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일상적으로 전통적으로. 오래된 교회 65년 됐대요. 그 교회 전도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유초동부를 맡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교회가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막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목사님이 최근에 서재실에서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막 그랬다고. 사모님이 저기 온풍기 온도 조절인데 어떤 권사님이 사무실 쫓아와가지고 이걸 누가 만졌냐고. 사모님 만지신 거예요. 사모님 그걸 왜 만지냐고. 교회 주인은 우리다고.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고. 교회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십니다. 금요 기도를 하는데 코로나를 지나고 성도들이 기도하러 안 나오니까 없애버렸대. 그러다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이제 양심이 찔리잖아요. 교회가 분위기가 이상하고. 개척했던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막 성도들이 다 나가고 그랬어요. 최근에 안 되겠다 싶어. 자, 교회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권사님들이죠. 그래서 권사 기도를 하다고 또 이렇게 또 다시 만들었어. 권사님들 모여서 기도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또 그만하자고 없어질 거예요. 어떤 특별한 시간에 기도회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건강한 여러분 그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특별하게 기도하는 것도 좋죠. 우리 신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자겠습니다. 기도실에 여러분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승만 간사님 기도해야 돼요. 아멘도 안 해요. 아멘 그렇게 하고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 그냥 단순히 기뻐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쁨을 내가 누림으로써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평안할 수 없는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누가? 내가 먼저. 아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돼요. 아멘. 요동치는 그 폭풍 속에서 고요한 평화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향한 강력한 편지이고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풍랑이 막 휘몰아칠 때 배 고물에서 주무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세상의 빛이며 소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기뻐할 수 있구나. 저런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있구나.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그런 기쁨이에요. 여러분. 나라 생각하고 가정 생각하고 직장 생각하고 우리 남편 생각하고 우리 자식들 생각하며 앞날이 캄캄해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옆에 저분은 그냥 개의치 않고 단단하게 그냥 흔들림이 없어. 보니까 새로운 야마분교회 집사님이죠. 할렐루야. 내 안에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세 번째, 성령
기쁨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기쁨의 비결.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도 세상을 향해 기쁨의 편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같이 읽어요. 어떻게 하면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 속에서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자, 결론부터 말하면 같이 읽어요. 성경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자신을 비우고 두 번째, 성령으로 채워야 한다. 아멘. 자신을 비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현재 그 다가오고 느끼고 내가 보고 내게 보여지는 그 상황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쁨은요, 성령이 준 선물입니다. 기쁨은 성령이 주신 선물이에요.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열매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가 딱 한 장 딱 부르면 눈물이 쏟아지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런 장치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돼. 회복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돼. 십자가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가슴이 막 짜릿짜릿하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또 세상에 무릎 꿇었습니다. 회개가 터져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며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실 때와 우리 하나님이 복수하는 날을 선포하고 아멘.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을 즐거움을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어 그들이 여호와께서 심은 의의 나무와 같아서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어제 그 전도사가 와가지고 그래요. 많은 교회를 돌아다녀 봤잖아요. 제가 20살 때 목사님 교회를 유튜브를 보고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그때 찾아왔었잖아요. 근데 어제 이 교회를 예배당을 처음 온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아졌네요.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퍼하는 자에게 여러분 꽃 면류관을 씌워주셔요. 제 대신 뭐예요? 기쁨.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신다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여러분 대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거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는 거. 아니 하나님이 원수들을 다 갚아준대요. 여러분 우리의 슬픔과 낙심과 억압과 기쁨과 소망과 자유로 바꿔주신대요.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사역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모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 여러분 이 일을 지금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하신 자가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하신 자예요. 할렐루야. 그걸 누가 경험했어요?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우리의 슬픔과 근심이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는 것은 주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임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청안교회, 저 서울의 청안교회 그 이정현 목사라는 분이 다음 세대의 사역자이신데 담임 목사를 하시면서 교회를 많이 이제 바꾸고 계셔요, 여러분. 근데 코로나 때 우리 유라가 막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 주세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도대체 저 교회는 뭐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다. 오래된 교회, 70년 넘은 교회라서 청안교회가 우리 교단 교회인데
초고령화 교회잖아요. 교회를 올 수 없잖아요, 노인분들이. 예배가 막 이렇게 무너지고 공적 예배가 무너지는데, 저 강주에 있는 그 작은 교회 그 어린아이가 막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우와,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여러분 나대배 때 보여줬어요. 기쁨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결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적인 결과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마귀가 시험할 때 속으로 얼마나 여러분 기쁨을 이렇게 숨기시면서, 그래 네가 계속해서 유혹해봐라, 나는 내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 이겨낸다, 걱정하지 마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지금 감옥에서 성령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이 희락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결과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우울감이 너무 지나치고 우울증이 걸린 거, 저는 되게 가슴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성령의 능력보다 더 큰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굴복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같이 읽어요. 시작. 차가 찌그러지면 기쁨은 사라진다. 이게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기쁨이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외적인 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밖에서 발생하는 어떤 일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기쁘고, 갖고 싶던 차를 구입하면, 그렇지, 자, 돈이 많이 벌면, 갖고 싶은 차를 구입하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항상이 아닙니다. 잠시 기쁠 뿐입니다. 잠시는 가짜예요. 그래서 잠시라는 걸 영어로 temporar이에요. temporary,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everlasting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수억의 람보르기니를 샀습니다. 이야, 오늘 김희든이가 람보르기니 샀어. 죽여줍니다. 막. 옆에 그냥 쫙 얼굴 성형한 여자친구 태웠습니다. 그리고 지붕 걷어버렸습니다. 한 120km 밟으니까 막 완전히 훅가시가 뒤로 막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옆에 보니까 여자친구 머리도 막 뒤로 막 금발이 날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럴싸한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고 나왔더니 내 차를 받아버렸어. 수억 원짜리 람보르기니를 받아버렸어. 기쁠까요? 슬플까요? 화가 나죠. 아니, 그 수억 원짜리가 기쁨이 줬는데 수억 원짜리가 나에게 분노를 주고 아프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럼 그것은 진짜, 그 람보르기니는 진짜 기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기쁨이에요. 잠시 기쁨. 그렇죠. 그 람보르기니 엄마 몰래 샀어. 그 다음날 엄마가 그거 팔아버렸어. 김희디 미쳐버려. 막 뒤에 뒤집어져가지고 맨시티 감독처럼 이제 손흥민 골렸을 때 뒤로 막 넘어졌다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고등학교 때 서울대만 가면 기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합격했을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쁨이 6개월을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은 자기 인생 중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의 문제는요 항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주는 항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항상이 아니라 잠깐이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기쁨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 잠깐이 지나고 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은 다시 뭘로? 낙심과 우울로 찾아옵니다. 어떤 연예인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60평대 아파트를 여러분 그 강남에서 샀대요. 어마어마하죠. 여기가 산자보고 저기가 산자보고 얼마나 기쁜지 자기 동료 연예인들 초청해갖고 형 진짜 좋아 진짜 좋아. 그때 한 3개월 지나니까 우중충하고 다니더라. 왜 그래? 형 그냥 마음이 힘드네. 근데 그 60평 아파트 있잖아. 눈에 보이는 형상의 기쁨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기쁨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냐면 기도하라 합니다.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 항상 여러분 같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걸 간절히 간구하고 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충만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슬픔과 염려로부터 지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카운셀러에서 카운셀러. 우리의 상담자예요. 우리 상담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심란해 죽겠어요. 목사님이 내 사정 아시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뭔 기도요 목사님. 내 속도 모르고 내 사정도 모르고. 그런데 한번 가보자. 집에서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근심 걱정이죠. 교회 와서 기도실에서 음악 틀고 한 5분 10분 기도했더니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기도가 되기 시작해. 염려와 슬픔, 낙심과 우울 그리고 절망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이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근심과 걱정, 염려, 낙심이라는 그 슬픔의 조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굴파면 안 됩니다. 기쁨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외부 상황은 우리에게 근심과 슬픔만 줄 뿐입니다. 성령께서 이 근심과 슬픔으로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만 우리 마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곧 나를 둘러싼 이 외부 환경을 바라봐서는 기쁨을 경험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의 끝은 죽음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끝은 죽음이다. 복음의 끝은 뭐죠? 영생이다. 아멘. 타락한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본질은 절망이고 생명을 저버린 세상의 본질은 죽음입니다. 잠깐 기쁨은 느낄 수 있어요. 그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마약과도 같은 거예요. 잠깐 슬픔을 잊고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약발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고통과 절망이 휘몰아칩니다. 새 차를 사면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차가 찌그러지기 전까지 말이죠. 믿은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시우가 목사님 나도 람보르기니 살 수 있는데 왜 저에게는 기회를 안 주십니까? 네,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딱 사가지고
집에 그 파킹 주차장에다가 딱 놓는 순간 장성희 집사님이 딱 빵꾸 내버립니다. 화가 나가지고. 누가 내 진짜 머리 빵꾸 냈어. 내가 그랬다 이 새끼야. 네가 돈이 없어서 지금 네가 머리 사냐. 물론 여러분들이 그걸 살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의 편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내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타락한 세상의 절망과 고통에 휩쓸리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자, 찌그러진 차 때문에 절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저도 제가 참 제 돈으로 산 차가 있습니다. 현대 엘란트라 GLS 1.5 DOHC 옛날에 엄청난 인기, 마치 스포츠차 같이 달렸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돈 벌어가지고 산 차. 제가 무려 한 5년 동안 날마다 세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수님이 기절해 불러있습니다. 삼촌 대단해요. 그런데 한번 딱 차가 사고 나고 기스가 나니까 정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 뒤부터는 세차 안 해버립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는요, 가짜 기쁨 대신 진짜 기쁨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가짜 기쁨 대신 진짜 기쁨을 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이전 것과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 어떻게 오물처럼 다 여기게 됩니다.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똥으로 여겨버려요.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이 읽어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에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알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이전에 깨닫지 못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숨겨져 있던 것을 지금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감춰져 있던 보화를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진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신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십니다. 계시의 영이 역사할 때 우리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가 누리게 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가 어떻게 세상 역사를 사모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밝아져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보기 시작한다. 보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육체의 눈으로 보던 낙심과 실망과 그 절망, 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 기쁨과 축복으로 여러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만 바라보던 우리 시선이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기쁨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바울을 죽음 앞에서도 기쁘게 했던 그 기쁨입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감사하게 했던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하다가 여러분 좀 점수 못 맞아도 괜찮아요. 세상만 바라보던 우리 시선이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신을 비우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자신을 비워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뭘 가지시라고요? 예수님과 같은 태도. 예수님이 주셨던 태도, 보여주셨던 태도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죄악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려고 생각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같이 읽읍시다.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비움, 케노시스의 영성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비운 그 빈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읽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누리지 못한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실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가득하고 내 원함과 내 고집이 가득하고 내 의지와 자존심이 가득하다. 그러니 어떻게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겠는가? 성령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크게 읽읍시다.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바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내 것을 비움으로 성령께서 일하실 공간을 마련해 넣어야 한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자존심,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비움이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2장 7절 읽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 비움을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부르는데, 성령께서 예수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비결이 뭐예요? 바로 이 케노시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자기 비움, 자기 비하. 예전에 신학용어로 자기 비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비하. 저 높으신 분이 어떻게 해요? 제일 밑에 죄인들이 있는 곳에 내려오셔요. 자기 비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승기.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 나라에 다시 올라가셔요, 여러분. 승기. 부활하셔서.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내려놓음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용규 선교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자존심과 의지까지 모두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쁨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쁨을 채우기 위한 자리, 그 공간을 만들어 놓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과 생명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 내면에 내 자아로 가득한데 성령이 일하시는 공간으로 여러분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자기를 비워 빈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성령님을 모셔 채울 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기쁨은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기쁨이다. 아멘.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흘러넘치는 감사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감사가 이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 이웃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날마다 어둠이 아닌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우울하지 않게 하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부정적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요,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새로운 에마본 교회는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의 교회, 말씀의 교회, 주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더욱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하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입니다. 항상 기쁨의 교회입니다. 아멘. 나는 항상 교회입니다. 항상 교회. 아멘. 나는 잠시 교회, 일시적인 교회, 임시적인 교회가 아니라 영원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내가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주여,